격언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철석이라는 그 광물이 있어요. 이게 노란 빛깔을 띠어요.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 황철석 이것을 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철석을 사람들이 멍텅구리 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이 아닌데 금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가짜 금인 거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또 성경에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가장한 유사품이 존재하는 거지요.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무수한 유사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3가지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늘 서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평안의 유사품, 편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자 이야기하죠. 이 평강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평안하다라는 이 말과 또 흡사한 아주 유사품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편안이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편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평안이라는 말과 또 편안이라는 말은 거의 차이가 없이 들려요. 또 실제로 비슷한 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편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 편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편하다. 아유, 이제 환경이 다 편안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편안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반면에 평안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또 영혼과 관계돼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푹신하고 좋은 쿠션을 가진 침대에 누우면 어떤가요? 몸이 편안하지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침대 쓰셔야 돼요. 잠을 편안하게 자야지 건강한 겁니다. 푹신하고 쿠션 좋은 침대에 누우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죠. 이런 때 편안하다라는 말, 영어로는 comfort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고민이 있고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 마음은 평안하지가 못한다. 그래서 평안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comfortable 해도 peace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마음은 peace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몸이 고되고 힘들어요. 결코 몸이 편안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하루 일하고 나서 나 오늘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보람이 느껴요. 마음에 어떤 기쁨이 생겨요. 그런 경우 몸은 편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몸과 편안과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이 몹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몸이 착고에 차인 채로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몸은 불편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환경은 정말 불편하고요. 몸은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밤중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고요한 중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편안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어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너무나 편안해요. 돈도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이면 10밀리언인가요? 그렇죠? 1000만 불, 10밀리언 맞죠?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지옥 같아요.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이 편안이겠습니까? 평안이겠습니까? 물론 욕심 많으신 분들은 둘 다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편안을 위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다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우리가 편안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권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어느 집에 들어갔니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이 집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실제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에 숨어서 문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도 그거예요.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한번 양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편안하지 못하면 마음도 평안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현대의 성도들은 평안보다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더 많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지, 이러한 고백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됐는지, 내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 편안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경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환경,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편안함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새로 짓고 몇 년 동안 먹을 거 가득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영어로 직역하니까요, 삶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평안히 쉬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삶을 편하게 쉽게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밤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그 재산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을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사품은요, 영적인 사이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에 있어서 사이비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외부에 있는 사이비들이죠. 자신들이 자칭 구세주인 것처럼 또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신천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같은, 사실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뉴스에는 무조건 목사라고 나오니까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목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게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교회에 탈은 썼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에 탈은 썼는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타장마당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하는, 뺨을 때리게 해서 나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때려서 죽인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지금도 피지라는 곳에 집단 농장에 수백 명이 수용돼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곳까지 찾아가서 자식을 빼내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이비들이 있죠. 또 하나의 사이비는 어떤 사이비냐?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되어 들어온 사상적인 사이비가 있어요. 기독교 신비주의가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요즘에 또 신사도 운동 같은, 이게 다 사실은 사상적인 사이비에 해당합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결코 아닌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도 빠지고 신학교 교수도 빠지고 장로도 빠지고 박사도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빠졌느냐? 나는 안 빠질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거짓을 밝혀낼 거라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육받다가 그냥 거기에서 감화받고 은혜 받고 이만희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서 그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늘 돌아봐요. 이 부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유사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유사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때와 또 하나님이 주신 때로 착각하게 만든 유사한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많이 겪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있고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삭 줍기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고아들, 또 과부들, 나그네 된 사람,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으셔서 율법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나그네나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맺혀 열려있는 그런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는 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면서 어떤 그 곡식의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까서 먹는 거, 이것은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추수할 때 이 밭의 구석에 있는 그런 이삭 남김없이 추수해버리는 거, 이거 금하셨어요. 구석에 있는 부분도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를 완전히 다 따버리는 거 금하셨어요. 조금 상품성 없는 것들은 남겨둘 것을 말씀하시죠. 안식년이 돼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저절로 떨어진 씨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곡식들이 있어요. 포도는 안식년이라고 농사 안 짓는다고 포도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모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긍휼의 정책이죠. 이삭 줍기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이삭 줍기를 자원해서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우연히 줍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침 그때 보아스도 자기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왔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도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연히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찌 보면 재수가 좋아서, 어찌 보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뭔가 일이 되려고 우연하게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고, 바로 그 타이밍에 보아스를 자기의 밭으로 보내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때와 기회,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없어요. 재수는 무슨 재수예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재수 없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 1장에 나오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가 거기 갔는데 마침 그 배가 있어서 기가 막히게 연결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너무나 좋은 찬스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주저없이 그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했지만, 그러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마침 수풍이 불어요. 마침 수풍이 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결과와 이 요나서에서 나온 결과가 똑같아요. 마침 맞게 딱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둘 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서로 마침 우연히 어떤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았는데 두 개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인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인 것 같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회인 것 같은 비슷한 유사품,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동기를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있을 때 무조건 아이고 잘 텐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멈춰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시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의 동기는 합당한가? 이 일의 방법은 정당한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룻의 동기는 너무나 분명하죠.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말씀에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에 나선 것이죠. 반면에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조국의 원수 저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중이었던 거예요. 동기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마침 맞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이 일을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셨을 때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동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일의 기준이요, 자기 자신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 같을 때 생각 외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조금은 더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관적이라. 사람이 얼마나 허무할 정도로 치우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가 몹시 배가 고파서 이게 길을 가는데 마침 포도나무 넝굴에 포도가 한 송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입에서 침이 고이고 저거 먹으면 정말 당장에 허기를 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 따려고 하니까 너무 높아요. 힘껏 뛰어보지만 아슬아슬하게 닿지는 않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수십 번의 시도를 했지만 이건 못 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포도가 어떻게 보여요?
달콤하고 먹으면 정말 내 허기를 달래줄 것 같은 그런 포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그리고 그냥 간다. 갑자기 그 포도가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포도로 그냥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포도가 변한 겁니까? 여우의 마음이 변한 거죠.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이죠.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실험이 하나 나왔어요. 한 벌써 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심리학자가 사이비 집단에 이렇게 잠입에 들어갔어요. 이 사이비 집단은 12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에요. 이 지도자가 여자분인데 재밌는 게 남편은 또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잠입에 들어갔어요. 12월 20일이 됐는데 그 추종자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이제 이 지도자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면 12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하니까 12월 20일 날 우주선이 나타나서 선택받은 신자들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신자로서 우주선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지도자와 함께 모인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칠 수 없는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 아쉬운 마음을 안고 참여를 못한 거죠.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밤 12시가 되었는데 우주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늦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우주선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에 절망이 깃들지 않겠어요? 우주선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모인 추종자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요, 무엇을 예측했냐면 그날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자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우주선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새벽 4시가 되니까 이 지도자가 새로운 예언을 해요. 여러분, 원래는 오늘 12월 21일 날 이 지구가 멸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고 이 지구 역사상 이렇게 찬란한 빛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이 지구의 멸망이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했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밖에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심리학적으로는요, 자기 정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현실이 달라서 이 사이에 갭이 있을 때 사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자기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않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비슷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집단 수용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과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와 그 다음에 간첩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 때문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그 수용됐던 사람들이 테러를 했는가 아니면 간첩의 일을 했는가 스파이 짓을 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건의 그런 보고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례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고위층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단 한 건의 스파이 짓도 단 한 건의 테러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 앞으로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킨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스럽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 지식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할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사품들을 살펴보면 결국 유사품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내 자신을 신뢰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룻을 마침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타이밍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처럼 사이비에 빠져서 유사품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신도 평안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바른 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